할렐루야. 오늘도 8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수인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내가 다 아는데요, 내가 다 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 하나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오늘도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오늘도 앉아서 좋은 얘기를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깨달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분명히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주님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셨는데 주님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고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기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인도하심, 실제하심, 지금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 주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져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내 모든 삶과 행동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우리 왕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아멘.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주님께 감사 영화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그 놀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 2, 3, 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sing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singing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singing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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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랄랄라 고백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아멘.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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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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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라라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쁨으로 우리 박수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삶과 행동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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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의 하나님,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전심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 예수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질병을 모두 물리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온라인이라는 점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수인교회가 이 들은 말씀을 삶으로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자,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5절과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찾아주세요.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5절, 이 두 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바로 그날 아침에 그것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잘 자랄지라도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는 슬픔과 고통만 있을 것이다. 소란을 피우며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민족을 보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야곱 이야기가 등장하겠네요. 그죠? 왜 이 제목이 야곱으로 지어졌을까?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알고 있나요? 제 이름은 신재권입니다. 저는 씨를 재, 권세권이라고 하는 두 한자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권세를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라,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이름에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빠가 되고 이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하게 된 게 바로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첫째 딸 이름이 예진인데, 예진이란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돌림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이, 이찬이도 아마 이가 돌림자가 될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할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진이는 돌림자가 진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자였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재권이고 제 동생 이름이 재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글자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막 한자어를 찾아보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의 진리진, 그리고 그 앞에 이름을 막 단어를 찾아보다가 예를 보니까 이를 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진리에 이르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아이, 그것을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짓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 이름은 세론이에요. 이 세론은 둘째를 지을 때는 할아버지께서 괜찮아, 이번에는 돌림자 없이 너희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죠. 왜냐면 이게 파격적이라고 들은 게 여러분들한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집 할아버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여러분들 한글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먹몰 이렇게 갈아가지고 붓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몇 대손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런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하신 거는 나름의 큰 파격이었죠. 그래서 이 세로는 새로운이라는 순수 한글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론이가 항상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 중에는요 하나도 의미 없이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아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5절에도 야곱이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영광,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오는 야곱이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절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쓰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죠? 분명한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앉아 계셨으면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해달라고. 여러분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구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형을 속였어. 물론 그거를 속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형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 누구를 속였습니까?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축복권을 그가 다 받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도 어떤 일을 경험해요? 라헬과 레아, 자기가 속였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죠.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투닥투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시 무엇보다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막 먼저 보내고 막 형한테 준 뇌물을 막 미리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캄다운 시킨 다음에 만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야복강이라는 근처에서 밤이 되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도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다짜고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한국의 막 전통적인 씨름을 이 사람들이 갑자기 했을 것 같진 않고 이 씨름에 보면 막 붙잡다, 막 먼지가 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막 정말 거기서 막 먼지가 나게 막 그 사람과 막 싸운 거예요. 막 다툰 거예요. 그게 동이 틀 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 낯선 사람이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웃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예요? 이 야곱의 고집과 이 끈질김을 마지못해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진이랑 다툼을 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제가 진다고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예진이에게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예진이의 그 때와 막 고집과 그거를요, 물론 지면 안 되겠지만 져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의 이 때와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 쉽게 하면 엉덩이뼈. 엉덩이뼈는 우리의 허리와 이 밑에 꼬리뼈를 가운데 이렇게 지탱하는 뼈여서 되게 튼튼한 뼈예요. 근데 거기를 쳐서 어긋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치다라는 뜻은 뭐냐면 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만졌더니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요 만져서 뿌릴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더니 뼈가 어긋나 버렸대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의 나머지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평생을 속이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지혜, 나의 몸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가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것 중에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떼쓴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어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분이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야곱이 돌아보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칭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고 쓰신 이유, 여러분 느낌이 좀 오나요? 이 야곱은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잔꾀를 의지했던 그때의 모습을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열방의 심판들 가운데에서도 너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야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인 것을 잊지 않았느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가 이끌기 시작할 때 에서가 그를 보고 달려오자마자 꽉 안고 나에게 분노할 것 같았던 그 형이 나를 보면서 네 얼굴이 어떻게 된 것이냐, 천사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런 야곱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의 엉덩이를 만지셔서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이 모든 우주 만물, 너의 인생의 주관자 대신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고백이 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같이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상황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나를 잊어버리느냐?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고 말로는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니니? 물어보는 그 물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면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다. 겨는 뭐냐면요, 어떤 이런 아주 작은 그 곡식이죠.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을 거래요. 그리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쉽게 얘기하면 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지 어떻게 해요? 먼지 바람 불면 먼지가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 지금 야곱과 같이 너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요. 여러분, 예언서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성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망하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경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경고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이런 데 다 망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이사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너의 구원자가 누군지 생각해라.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너 스스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고된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바꾸신 이가 누구시냐? 아무런 자격 없던 너를 살린 이가 누구시냐? 기억하여라 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꾸짖는다는 표현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왜요? 그것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이 바다도 잠잠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말씀으로, 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를 주님 이스라엘로 건져주셨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주어진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건지실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1일 프로젝트, 일주일의 성경 일독, 1일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힘내서 매주 함께 동참해요.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읽어요. 예수님교회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만나요.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이다인 학생입니다. 목요일 저녁까지 기도 영상을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인,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인. 화이팅!